우리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70페이지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경계 삼고 이를 지켜 상이 그네 허물 깨닫는 자 아니뇨 숨은 허물 씻게 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그 죄가 날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정직하여 내가 큰 죄과로부터 정결케 되겠사오니 주여 날 받아 주소서. 나의 반석 여호와여 나의 입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72페이지에 있는 시편 21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왕이 주 힘이네 크게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또 즐거워하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구함도 들으셨나이다. 그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사 정금 멸류관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가 주셨으며 영원한 장수 곧 영생 다 주셨나이다. 굴원으로 그의 영광 크게 하여 주고 존귀와 위엄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원히 지극한 복을 받게 하며 주의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시네. 왕이 주를 의지하니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인자를 인하여 요동치 않으리. 네, 우리 42페이지 하나님 품에 가까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가까이 안식이 있는 곳 죄악의 괴로움 없는 곳 하나님 품 안에 그 품을 떠나오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품 가까이 안아주옵소서. 하나님 품에 가까이 위로가 넘치네. 주님을 만나 뵙는 곳 하나님 품 안에 주 품을 떠나오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품 가까이 안아주옵소서. 하나님 품에 가까이 자유를 얻었네.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나님 품 안에 그 품을 떠나오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품 가까이 안아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과 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스스로를 구별하며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백성의 특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참으로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죄악되고 타락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죄악된 삶이 관영한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으며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무지한 이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서 참으로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참으로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가정의 삶과 또 교회의 삶과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열심을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 참으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일상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참된 진리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참으로 그들의 입술에 말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저희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모두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묵은 뒤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김주명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들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그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에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화롭고 존귀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낮고 작고 누추함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죄의 종노릇하며 흑암 가운데 지내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저희의 죄를 씻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사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송을 영광스럽게 해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밝히 알게 해주시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또한 온 세계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안식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를 어디에서 누가 듣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두운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돌이켜 반성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이 이걸어지고 왜곡되어서 현실의 삶에서는 그것이 악함으로 드러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질, 성품도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각자 다른 기질과 성품을 주셨을 때에 그 기질과 성품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고 그 사람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죄를 짓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뭔가 하면 MBTI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여러 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고 그 사람의 특징을 분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의 성격 유형을 분류한 것이지만 결코 그것이 인간의 삶을 설명하거나 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질이 이렇게 MBTI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 유형이 어떠하든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인간의 인격에 죄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고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성격 유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외향적인 성격 유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거기에 보태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향적이라는 그런 성격은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성격 유형이지만 죄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해지면 그 사람의 잘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면모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간교함이나 속임수를 잘 사용하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유형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격 때문에 한 사람은 악하고 한 사람은 선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둘 다 너무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남성적이고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조용하고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자신의 성격에 더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매우 고통스럽게 되고 죄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삭의 두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의 두 아들은 인간의 가장 분명한 모습, 자기 중심적인 죄악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아, 인간이 다 이기적이지. 그러나 그 이기적이라는 것의 크기, 깊이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이타적인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죄악이 가득 찬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열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내재하는 가장 분명한 죄의,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마치 나의 종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으로 상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중심적인 죄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평안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쓰는 그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의 태에서 자란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쌍둥이가 태어날 때 어떤 애들은, 큰애가 먼저 태어나면 어떤 애들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묘하게도 뒤에 나오는 둘째 아이가 먼저 나온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희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싸워서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정말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근심할 정도로 그렇게 뱃속에서 싸우더니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이 두 형제는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하여
서로 이기기 위하여 싸우다가 동시에 두 아이가 나오게 되었는데 두 번째 나온 아이가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이라는 말의 이름은 발목을 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처럼 인간의 죄악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야곱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는 자신의 환도뼈가 골절되기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실 때에 그 의미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그의 본성적인 기질이나 삶과 관련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버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 야곱의 죄악된 기질과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지기 싫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간교하고 남을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이 강한 야곱의 모습은 단지 그의 성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야곱의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성향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자신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자,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는 죽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듭난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네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가면
야고보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심령, 거듭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죄의 영향력을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공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위하여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이 야곱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내면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죄악된 모습이 죽고 그것이 꺾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항상 다투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자기 중심성은 결코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항상 다툼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하고, 참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이 죄악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다시 거룩한 마음을 가진 성도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제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진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복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 죄인의 비뚤어진 영적인 모습이 이 두 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자기 중심적인 죄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본성의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결코 야곱에게 양보한 사람이 아니라 동생과의 다툼에서 이기고 먼저 나온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성품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태어난 아들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가족의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이 5명 있다면 그것을 6등분을 해서 장자에게는 2를 주고 나머지 4아들에게는 1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재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못 살았느냐? 아닙니다. 에서도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큰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장자권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장자는 자기의 모든 가족의 의사 결정권의 최종적인 권위를 이 장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 5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재산을 주어서 떠나보내게 했지만,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떠나보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이 한 부족을 이루어서 같이 사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장자가 있고 4명의 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의 소유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투겠죠. 그러면은 무슨 의사를 결정할 때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장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결정하면 나머지 모든 동생들, 모든 가족들은 거기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의 가정에 있어서 이 장자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삶의 권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보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는 것이었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자기의 아들 이삭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특별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는 네가 왜 100세에 태어났는지, 왜 이스마엘이 떠나고 그두라의 아들들이 다 떠나고 네가 나의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교훈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를 통하여 또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에게도 나타나셔서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에서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런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이 장자의 권한은 단순히 재산을 동생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의미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 그런 가르침을 받고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는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장자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이 장자의 고난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플 때에 자기 동생에게 가서 팥죽 한 그릇, 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야, 그거 나 한 그릇 주어서 먹게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기꺼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장자의 명분을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그는 3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33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러분, 동생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맹세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형으로서 좀 기분 나빠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기분이 나빠야 하고, 그리고 재산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동생이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서 나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맹세하라고 할 때 이 맹세는 말로 하는 맹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맹세는 혼자 그래 내가 너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게 이렇게 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장막 안에 있을 때 그 주위에 누구든지 자기의 종들이나 가족들 중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서 이 맹세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건 조금 의미가 더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장자권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기 동생에게 장자의 고난을 파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에서가 장자권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재산 얼마든지 불릴 수가 있고 내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가득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자가 가지는 재산권이나 가족의 어떤 지위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은 그래서 이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혹시 이 세상에 있는 조그만 유익, 자기 자존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이삭의 아들은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특권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야곱은 이 장자권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것을 구했을까요? 그것을 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도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야곱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15살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손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노년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자기 손주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의 지혜를 자신의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주인 이 에서와 야곱의 어린 시절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매일 같이 만나고 밥을 먹고 같이 지내는데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두 손주가 자기 할아버지의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가정의 가장 큰 숙제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권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자기의 형의 이런 육신적인 극도의 피곤함,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거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 거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단지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경쟁하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알력 다툼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신령함을 알았다면, 그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이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이삭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이렇게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자만심에 가득하여서 인생을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기고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야심에 가득해서 야비하고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비록 믿음의 부모를 두었지만 그들은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고, 그의 죄악된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자질을 그들은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타고난 육신의 성품을 따라서 죄악된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 가정의 참으로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행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이삭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온통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평화를 모르는 고통의 삶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가족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이들이 평안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들의 삶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믿음의 사람인 이 이삭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주어져 있지만, 이 이삭과 리브가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이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가정에 왜 자녀들은 이렇게 육신적인 모습만 강하게 나타나고 영적인 변화는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변화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까? 먼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경건한 부모 밑에 아주 패역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의 노력과 수고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경건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영혼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이 15살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했고, 그들은 어려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자신이 어떤 의무를 잘 행하고 있다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거듭나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야곱과 같은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악된 속성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고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결국 거듭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 좋은 교훈 밑에서 거듭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가 130세가 되어서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할 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며 자기의 삼촌에게 이르러서는 20년간을 종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는 이제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20년 만에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를 헛되게 보냈기 때문에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결과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가 생각할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자녀들은 왜 거듭나는 일이 이렇게 더디었습니까? 거기에는 에서와 야곱을 향한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향한 각자의 편애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어떤 조건을 따라서 한 사람을 편애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삭의 가정이 아주 특징적인 모습으로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갖다 주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이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수단입니다. 오늘날
오늘날에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이며 설교자이며 영혼을 인도하는 인도자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난 사람의 삶의 행복을 보여주는 모범자입니다.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였고 자녀들을 향해서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정은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이고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쳐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의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 거룩한 삶으로 정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것, 자녀들의 출세로 그렇게 치환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지 않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처럼 살기 싫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그러나 삶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녀보다 돈이 더 중요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기 가정에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불행이라고 말한다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들은 결코 자녀를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출세해서 자녀 덕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된 것 가지고 자기의 자랑으로 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약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육신의 기호를 따라서 자녀들을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편애 가운데는 항상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한 사람은 사랑받고 한 사람은 소외될 때에 소외된 자녀는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부모가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조차도 진리의 말씀조차도 삐뚤어진 마음으로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를 돌보고 어느 한 사람을 편애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자녀들을 이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들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거듭난 자의 삶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보일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의 두 자녀를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아들이 서로 다투게 하였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고착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편애를 따라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고, 성도들의 가정은 그러한 곳이 되도록 우리는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모와 자녀들을 교훈할 때 먼저 누구를 교훈하는가 하면 자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먼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떤 감정, 자녀들의 어떤 생활의 형편, 그런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여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외면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잘 모르고 계속 같은 말만 한다고 그렇게 불평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의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부모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를 완전히 다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모들을 향하여 교훈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가 올바른 교훈을 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자녀의 형편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자녀들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마음을 말할 때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런 어려움을 헤아려서 강요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말은 부모들도 자기 기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꾸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외적인 부르심의 특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삭의 아들들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고,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준 이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42페이지 하나님 품에 가까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에 가까이 안식이 있는 것, 죄악의 괴로움 없는 것, 하나님 품 안에 그 품을 떠나 오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품 가까이 안아주옵소서. 하나님 품에 가까이 위로가 넘치네. 주님을 만나 뵙는 곳, 하나님 품 안에
깊음을 떠나오신 우리 주의 하나님 품 가까이 안아주옵소서. 하나님 품에 가까이 자유를 얻었네.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나님 품 안에 깊음을 떠나오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품 가까이 안아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드러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믿는 자의 가정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믿는 가정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